구약성경 역대하서 25장 1절부터 4절까지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아마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앗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그의 나라가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요아스라고 하는 왕 다음에 그 다음 그의 아들인 아마샤가 왕이 됩니다. 요아스 왕이 마지막 그의 인생 후반기에 여호야다가 죽고 난 다음에 사람이 좀 이상하게 됐었습니다. 근데 어쨌든지 그런 영향을 받아서 그의 아들이 왕이 됐는데요. 아들은 그래도 나름 처음에는 잘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생 전반에 대한 평가가 그렇죠. 2절에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그래도 우리 인생을요, 하나님 앞에서 인생 전반을 놓고 하나님께서 평가해 주실 날이 있겠죠. 그러면 잘한 것도 있을 것이고 못한 것도 있을 것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평가하시겠죠. 그의 인생이 전반적으로 악했는데 착한 건 한 개 있더라. 그렇게 평가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정반대로 이 사람 너는 참 착했는데 왜 나중에 그 모양 그 꼴이냐, 왜 이건 못했느냐, 이런 사람도 있겠죠. 근데 여기 아마샤는 어쨌든지 29년의 왕위 기간 동안 전반적으로는 정직하게 행했다 하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조금 기억해 보실 게 있습니다. 잘했다는 평가를 뭐라고 하냐 그러면 정직하게 행했다는 겁니다. 누구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 진정한 속사람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진실한가, 이걸 저는 보신다고 생각합니다. 겉보기는 상당히 다른 사람도 보기에는 괜찮게 좀 행동할 수도 있겠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말에 그 말 있잖아요. 뒤로 호박씨 간다고.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아마샤는 그래도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다 하는 그런 평가를 일단 받았습니다. 그는 그의 아버지가 사실은 조금 좀 다른 사람에서 죽임당했거든요. 근데 그 아버지를 죽인 사람들에 대해서 한동안은 그냥 뒀다가 자기 왕권이 견고해지니까 그 다음에 그 신하들을 숙청을 했습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보통 아버지의 원수는 아들이 갚아줘야죠. 왕들을 보면 이런 건 좀 흔하게 있는 그런 일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한 행동 가운데 한 가지 봐야 할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 좀 다른 게인데 3절 4절에 보면 그 사람들은 죽임 당했으나 그들의 자녀들은, 이건 좀 특별한 경우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죄를 지으면 그런 게 있잖아요. 연좌제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이 이 북한에 넘어갔다 그런 거 한 번 있으면 그 집안 식구 전체가 다 국가 공직에 못 나가든지 주요 중요한 공직에 못 나가는 법이 옛날에 있었지 않습니까? 연좌제라고. 근데 여기 아마샤는 당사자가 죽을지언정 그 다른 사람들은 죄로 말미암아 죽이지 않았다 하는 것들은 좀 생각해 볼 만한 부분입니다. 정치가 이 정도는 좀 그래도 수준은 가야죠. 자, 그리고 이때 좀 우리 좀 봐야 할 게 있습니다. 거기 4절 맨 끝에 오직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는다. 이 표현을 좀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요, 어떤 분들이 이런 말해요. 조상의 저주, 가계의 저주, 이런 말을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그죠? 네 집안 내대로 흐르는 무슨 저주가 있다, 그런 말을 해요. 근데 성경 놓고 보면요, 절대 그런 거 없어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잘못하면 3, 4대 벌을 받는다 그러죠. 3, 4대. 왜 3, 4대일까요? 복은 천대 간대요. 복음으로 많이 가는 건 좋아요. 근데
벌은 3, 4대라고 하잖아요. 왜 3, 4대죠? 예. 네. 예, 예. 그렇죠. 옛날에 무슨 가족? 대가족이잖아요. 한 집안에 몇 사람이 살아요? 몇 대가 살아요, 보통? 3, 4대가 살거든요. 그러면 3, 4대가 함께 뭐 한 거예요? 그 죄에 동참한 거예요. 가령 그런 집이 누구냐 그러면 아간이야, 아간. 그 아간이라는 사람이 여호수아 때 자기 집에다가 뭐예요? 좀 그 아주 명품 옷하고 금덩어리, 은덩어리 몰래 숨겼잖아요. 숨기는데 누구도 다 본 거예요? 가족도 다 봤다니까? 다 보고는 또 뭐예요, 거기에? 동참을 했어요. 그냥 다 한 게. 이에 대해서 나중에 문제 좀 삼죠. 전체 가족이 다 죽임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근데요, 고라는 다르죠.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그 반란 일으키지 않습니까? 근데 고라가 반란 일으켰을 때 고라의 가족은요? 고라 편을 들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마지막에 고라와 다단, 아비람 그쪽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특별한 죽임을 내실, 당신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특별한 죽음으로 증명할 거요 하면서 저쪽에 함께할 사람들은 함께하지만 함께하지 않을 사람은 내 쪽으로 오시오 라고 모세가 하죠. 그랬을 때 고라의 자녀들은 고라 편에 있지 않고 모세 쪽으로 왔다는 겁니다. 그때 땅이 갈라져서 그 사람 죽임당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고라의 후손들은 살아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보면 죄를 지은 당사자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 예? 그 죄가 다른 사람으로 유전된다든지 물려진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에요. 우리 안에 아담의 죄성이 물려지는 건 맞죠. 모든 사람이. 그러나 윗사람이 내가 지은 죄값을 내 자식도 받는다. 그건 조금은 좀 그래요. 성경은 죄값은 받을지 몰라요. 그러나 이게 죄가 그대로 이어진다. 조금은 좀 문제 좀 있단 말이죠. 그런 표현들은 좀 생각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지 다른 부분 아니다 하는 것은 성경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보셔야 할 게 여기 아마샤의 어머니입니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호아단이다. 유다 왕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뭡니까? 한결같이 어머니를 밝히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처음을 잘하지 않습니까? 이분이 처음에 좀 잘하지 않습니까? 그럼 처음 잘하도록 누가 지도해 있겠습니까? 저는 처음에 잘하는 게 어머니 영향이었다고 봅니다. 근데 중간에 사람이 변질되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아마도 어머니가 혹시 돌아가셨나? 어머니 이제 영향 벗어나서 자기 정치를 해보고 싶은 뭐 그랬을 때 조금 좀 사람이 달라지지 않았나 그래 보이기도 합니다. 자, 아마샤가 그가 왕위가 되었을 때 조금 좀 시간이 지났습니다. 한 아마 이게 15년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5절입니다. 읽어보죠. 아마샤가 유다 사람들을 모으고 그 여러 족속을 따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을 세우되 유다와 베냐민을 함께 그리하고 20세 이상으로 계수하여 창과 방패를 잡고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자 30만 명을 얻고, 많죠. 또요, 은 100달란트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했습니다. 여기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죠. 이때 북이스라엘 왕은 예후 왕조의 3대인 요아스 왕 때였습니다. 자, 계속요.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 하지 아니하시나니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게도 하시나이다 하니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하니라. 잠깐 멈춰보죠. 여러분, 군대를 동원할 때 100달란트를 줬다는 것은 저는 100달란트가 어느 정도 그 당시 돈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요, 한 달란트가 보통 킬로그램으로 32kg이라고 그러죠. 32kg. 그러면 100달란트니까 한 3200kg? 은만? 그러면 굉장히 좀 많은 돈이란 얘기가 되겠죠. 그런 돈을 지불하고 사람들을 쉽게 말하면 용병을 고용했단 말이에요. 몇 명이나? 10만 명이나.
10만 명 고용했다면 옵션도 붙었을 거예요. 보통 이런 그 군사들은요, 전쟁터에 가면 약탈을 허용해요. 약탈 허용 막 그런 거 다 있었을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10만 명을 고용했는데 10만 명 고용한 이 큰 용사래요. 그럼 싸움 잘하는 사람들이라는 소리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들을 데려가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 어떤 하나님의 사람의 이야기에 아마샤가 그래도요, 뭔 소리요? 이런 게 아니라 그하고 상의를 해보죠. 상의를 해보고 뿐만 아니라 여기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들어요. 자기가 이미 비용 지불했잖아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어마어마한 비용을 지불해가지고 지금 뭔가 일을 벌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아무리 봐도 하나님 안에서 이거 올바른 일이 아니야. 에? 그러면 그거 일 멈출까요? 아니면 투자한 비용이 아까워서 계속 할까요? 솔직히 이게 멈춘다는 게 쉽지 않죠. 안 그렇습니까? 이건 정말 쉽지 않은 겁니다. 여기도 아마샤가 그래서도 이제 이 사람한테 뭐 어떻게 멈출 수 있겠느냐. 근데 이제 하나님의 사람은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더 많은 걸 왕에 줄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말에 용기를 얻어서 10절입니다. 이분이 이런 결정을 바꿨다는 것도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아마샤가 이때는. 읽어보죠. 아마샤가 이에 에브라임에서 자기에게 온 군대를 나누어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니 그 무리가 유다 사람에게 심히 노하여 분연히 고향으로 돌아갔다. 이거 분연히가 분내서죠. 화가 나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근데 돌아갈 때 화가 나니까 군대는 뭐 해볼까요? 이제 이 다음에 그래서 그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좀 이따가 읽어보면. 자, 계속 좀 보겠습니다. 아마샤가 담력을 내어 그의 백성을 거느리고 소금 골짜기에 이르러 세일 자손 10,000명을 죽이고 유다 자손이 또 10,000명을 사로잡아 가지고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밀쳐 내려뜨려서 그들의 온몸이 부서지게 하였더라. 저는 왜 성경에 이런 표현까지 길게 써놨는지 좀 그래요. 너무 잔인하잖아요. 10,000명을 저 위에 높은 절벽에서 바위 절벽에서 떨어뜨려서 죽였다. 굳이 뭐 이런 표현 안 쓰고 그냥 이겼더라 이렇게만 쓰면 안 되나요? 어쨌든 상당히 조금 그 당시 전쟁의 모습을 상당히 자세히 기록합니다. 자, 이렇게 정말 세일 자손 에돔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이겼는데 돌아간 사람들, 북이스라엘 군대가 한 행동입니다. 13절입니다. 아마샤가 자기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돌려보낸 군사들이 사마리아에서부터 벳호론까지 유다 성읍들을 약탈하고 사람 3,000명을 죽이고 물건을 많이 노략하였답니다. 자, 조금 지명을 좀 생각해 보세요. 사마리아에서부터 벳호론까지라고 하면 출발이 어디서부터죠? 사마리아가 어디죠? 사마리아가 북이스라엘이잖아요. 남유다 출발한다면 어딜까요? 뭐 예루살렘에서부터라든지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거꾸로 보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벳호론이 국경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서 남유다로 온 거예요. 근데 국경에서 돌려보낸 거예요. 국경 지역 정도에서. 그러면 벳호론에서 사마리아 가는 길에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출발지하고 도착지를 좀 거꾸로 봐야 한다는 거죠. 이들 군대가 결국 도착한 곳이 어딜까요? 사마리아겠죠 아마. 거기까지 가는데 그 국경 지역에서 무슨 행동을 한 겁니까? 약탈하고 무려 남유다 사람을 3,000명이나 죽이고 물건을 노력하고 이런 행동들을 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했으면 유다 사람들이 보복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다음에 아마샤가 전쟁을 일으킵니다. 북이스라엘 상대로. 이제 이런 일 때문에 좀 더 보죠. 14절입니다.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여기 14절 이하는요. 열왕기 상서에 없어요. 열왕기 하서에. 열왕기 하서에 없는 내용이 되게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 아마샤가 어떤 잘못된 행동이 있는지 다른 문서를 가지고 여기 역대 하서를 기록하신 분은 자세하게 지금 그걸 찾아낸 거예요. 그때 무슨 행동이 이런 것도 좀 이해가 안 돼요. 자, 옛날에는요
우리가 이쪽이 이기잖아요. 저쪽이 지잖아요. 그러면 신들의 전쟁이 돼가지고 진 나라의 신은 이긴 나라의 신의 부하가 되는 게 그 당시 관습이래요. 그러면 에돔 쪽의 신들이 이제 누구의 부하가 되는 거죠? 여호와의 부하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 아마샤가 하는 행동이 이상해요. 우리 14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죠. 아마샤가 에돔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이 사람이 이거 참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을 한 거예요.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냐는 거죠. 더더구나 여호와의 그 선지자가 와가지고 자기한테 뭔 이야기 해줬잖아요. 그렇게 해서 지금 된 거 아니에요. 그랬는데 이 다음에 행동이 순식간에 바뀌어요. 계속 볼까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신, 이 한 선지자가 앞에 있던 어떤 선지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익명의 선지자들로 등장합니다. 계속요. 그가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원하이까 하며,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에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하니, 맞으려 한단 말이 뭔 말이죠? 너 좀 더 말하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어이구, 뭐 이러니 어떡해요? 그래서 그 다음요. 선지자가 그치며 이르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하였더라. 이런 말하고 물러가는 선지자도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어쩌냐. 자, 그런데 이런 일 있고 난 다음에 자기가 어쨌든 에돔을 이겼잖아요. 이겼는데 지금 국경에서 그 북이스라엘 군대 노략질이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보복 전쟁을 상의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7절요. 유다 왕 아마샤가 뭐 하고요? 혼자 결정입니까? 그러면요? 상의했단 말은요? 뭐 주변 사람들하고 좀 의논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니까 아마샤가 앞서서도 그랬죠. 앞서서도 그 하나님의 사람의 이야기를 좀 귀를 기울여 듣는 편이죠. 듣는 편이고, 여기서 그런 거 보면 아마샤는 자기 혼자 독단으로 어떤 일을 진행한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의견도 들어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일을 진행한 사람인 건 분명해요. 근데 아마샤의 전쟁 전과 전쟁 후가 아마샤가 상의하는 사람이 달라지지 않았나 보여요. 앞서서 상의했던 사람들의 성분과 뒤에 상의한 성분이 좀 달라지지 않았나, 전 그렇게 좀 보인다는 거예요. 짐작이 되기를. 이분의 성향이 다 독단으로 어떻게 결정하는 분은 아닌데, 이렇게 한 걸로 봐서는. 그러니까 주변에 누군가 함께 하느냐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의사결정을 누가 해주느냐, 의사결정에 누가 영향을 미치느냐, 이거 참 중요한 우리 인생의 부분 같습니다. 자, 상의하고 그 다음 읽어보죠. 예후의 손자 여호아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말은 뭔 말이죠? 아니요, 이 말은요, 우리 한번 붙어보자 말이에요. 결투 신청이에요. 싸움 신청이에요. 전쟁 신청. 쉽게 말하면 선전포고, 이게 선전포고예요. 대면하자 말이요, 누구누구 앞에 서다는 말인데 그 말이 서로 싸우다 그런 말이 있고 대적하다는 말이 있어요. 대적하다. 하여튼 그런 말이 여기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요아스 왕이 가짜난 거예요. 저 힘도 약한 게. 그래서 18절 볼까요?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답니다. 이 들짐승이 아마도 북이스라엘 같고 가시나무가 남유다가 같죠. 계속 읽어볼까요? 내가 에돔 사람들을 쳤다고 내 마음이 교만하여 자긍하는도다. 내 궁에나 있으라. 어찌하여 화를 자초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들이 에돔 신들에게 구하였으므로 그 대적의 손에 넘기려 하심이었더라. 그러면요, 자, 방금 20절을 근거로 좀 해봅시다. 앞서서 상의했었죠. 아마샤가. 그 상의했을 때 보통 그때는 신의 명령을 듣는 거거든요. 이걸 보고 신탁을 받는다고 표현을 해요. 자, 저쪽 북이스라엘 치자는 신탁을, 신의 명령을 어디로부터 받았을까요? 아마샤가. 20절 우리가 짐작해 보건데. 그렇죠. 에돔 사람 신들한테 물어봐가지고 거기서 얻었다는 걸로 우리가 좀 짐작해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그쪽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지금 현재 누구랑 함께하고 있겠습니까? 아마샤. 그러니까 아마샤의 사람들이 이전에는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함께 했는데 전쟁 후에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종교가 많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자, 계속 읽어보죠.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유다 왕 아마샤와 더불어 유다의 벳세메스에서 대면했다고 나오죠. 대면한 게 서로 진을 친 거예요. 서로 진을 쳐서 마주 본 거예요. 자, 계속요.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벳세메스에서 여호아하스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400규빗은 약 200m입니다. 200m 정도 성벽을 헐어버렸고요. 또요, 또 하나님의 전 안에서 오벳 에돔이 지키는 모든 금, 은과 그릇과 왕궁의 재물을 빼앗고 또 사람들을 볼모로 잡아가지고 사마리아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안에 가장 보물을 쌓아둔 곳,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쳐진 최고 보물들만 보관하는 곳이 오벳 에돔이 지키는 그 방이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 있는 걸 다 가져가 버리고 또 심지어 볼모로 잡아갔다면, 볼모는 누구로 잡아가요? 귀족들, 그 나라의 최고 쉽게 말하면 지배자들의 그 자녀들이나 이런 사람 잡아가죠. 그런 사람을 잡아가는 볼모로 잡혀가고 굉장히 수치스럽게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결정 하나가 나라를 아주 그냥 창피한 나라로 만든 거죠. 이 아마샤의 결정이. 자, 어쨌든지 이 전쟁 후에요, 요아스는 먼저 죽습니다. 자, 25절 보죠.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간 생존했습니다. 자, 아마샤가 나이가 왕이 아까 몇 년간 있다 그랬죠? 29년이었죠. 1절에서 보면 29년인가 나오죠. 그렇죠? 그러면 전쟁이 몇 년이 일어난 거예요? 14년 정도. 그렇죠? 14년 때 전쟁이 일어났으면 그때 정도에 에돔도 쳤고, 그렇죠? 그때 정도에 이렇게 돼서 나라가 조금 쉽게 말하면 북이스라엘 밑에 완전히 확 눌려가지고 산 거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26절입니다. 아마샤의 이외에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기 보통 그 역대하서는 왕을 말하고 난 다음에 꼭 출처를 밝히죠. 이상 이런 기록은 어디에 근거한 거다. 한 출처를 밝히는데 여기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입니다. 이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를 제가 읽기로는 그렇습니다. 이게 열왕기 상하서에서는 역대지략이라고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역대지략. 근데 여긴 그냥 열왕기 이런 거 나오고, 아니면 열왕기 주석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죠. 이거 이제 우리가 나라 같으면 이럴까요? 조선 왕조실록 그런 정사, 거기에 관련된, 거기에서 출해낸 자료들인 걸로 보여집니다. 자, 계속 읽겠습니다. 아마샤가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하였으므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 보내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의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유다 성읍에 장사하였답니다. 자, 아마샤가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서 그 에돔의 신들을 섬긴 게 한 14년 정도로 본다면, 그러면 그 후로 아마샤가 한 15년 더 생존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이에 나라에 끊임없이 어떻게 보면 반역의 기운이 계속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반역 그런 것들의 기운이 있다가 마지막 끝에 결국은
반역하는 무리에 의해 가지고 쫓김 당했고 심지어 외국까지 도망쳤는데 거기서 죽임 당한 그런 참 슬픈 사람이 아마샤인 게 보입니다. 이 아마샤의 아들이 우시야입니다. 우시야 또는 아사랴라고 하기도 합니다. 26장입니다. 이스라엘 온 백성이 나이가 16세 된 우시야를 세워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아마샤 왕이 그의 열조들의 묘실에 누운 후에 우시야가 엘롯을 건축하여 유다에게 돌렸답니다. 우시야가 왕이 오를 때 나이가 16세였습니다.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렸고요.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골리하여 예루살렘 사람이었답니다. 자, 보면 한결같이 어머니 이름을 밝히고 있죠. 그리고 우시야는요, 남유다 왕 가운데 가장 오래 다스린 두 명의 왕 중에 하나입니다. 므낫세라는 왕이 55년간 다스리고요. 여기 이분 우시야가 52년이에요. 16세니까 나이를 더하면요. 68세 정도죠. 그 당시 왕으로 치면요, 굉장히 오래 산 겁니다. 보통 왕들 보면요, 60세 되기 전에 다 죽습니다. 일반적으로요. 왕들은. 근데 이분은 상당히 좀 오래 산 거죠. 68세까지 갔으니까. 자, 그리고 그의 어머니 이름이 여골리아다라고 합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4절.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답니다. 자, 여기 이제 우시야라는 왕 옆에 정말 좋은 사람 한 사람이 옆에 있었다는 게 보이죠? 스가랴. 이분이 이름만 나오지 누군지 잘 모릅니다. 이 정도. 다만 그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그러면 하나님의 어떤 그 말씀에 대해서 잘 전하는 어떤 사람이 있었다. 이렇게 보여주죠.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서 그가 있는 동안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있는 동안은 참 좋은 왕이었다. 이런 평가가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자, 6절입니다. 우시야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가드 성벽과 야브네 성벽과 아스돗 성벽을 헐고 아스돗 땅과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 성읍들을 건축하며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구르바알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신지라. 암몬 사람들이 우시야에게 조공을 바치매 우시야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다. 잠깐 멈춰볼게요. 방금 읽었던 여기 지금 우시야의 영토 확장은요, 세력 확장은 주로 남쪽과 지중해 쪽입니다. 북쪽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시야는 의도적으로 북쪽에 국경한 나라들과는 전쟁 안 한 거예요. 대신 어디 남쪽 그리고 북이스라엘 영향받지 않고 있는 다른 나라들, 그런 나라들과 전쟁해서 그런 나라들을 복속시켰고 조공도 받고 그런 나라들을 심지어 일부는 자기 땅으로 확보하고 그런 일들을 펼친 겁니다. 상당히 우시야가 조금 뭐라 그럴까요? 국제적인 그 위치에 있어서 자기 현재 처한 위치에서 최선을 다한 가장 어떻게 보면 현명하게 행동한 그런 것도 좀 보입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우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성 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 구비에 망대를 세워 견고하게 하고 또 광야에 망대를 세우고 물 웅덩이를 많이 파고 고원과 평지에 가축을 많이 길렀으며 또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린 자를 두었으니 농사를 좋아하였답니다. 자, 이 나라에 농사를 이렇게 많이 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땅이 기름지다.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물이 이제 많이 이제 그거 말고 다른 거예요. 국제적인 거. 나라가 평안하니까 이런 겁니다. 전쟁이 없으니까 그 새로운 땅을 개간해 가지고 거기다가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분이 52년 동안 다스리는 동안 전쟁이 비교적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나라에 뭐를 할 수 있어요? 백성들이 농사를 할 수 있는 새로운 땅을 개간하고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또 이분이 또 그런 일을 또 좋아했고요.
자, 그 다음 또 계속 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우시아에게 또 싸우는 군사가 있으니 서기관 여이엘과 병영장 마아시아가 직접 조사한 수요대로 왕의 지휘관 하나냐의 휘하에 속하여 떼를 지어 나가서 싸우는 자라. 족장의 총수가 2600명이니 모두 큰 용사여 그의 휘하의 군대가 30만 7500명이라. 건장하고 싸움에 능하여 왕을 도와 적을 치는 자이며 우시아가 그의 온 군대를 위하여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물맷돌을 준비하고 또 예루살렘에서 제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짐이었더라. 자, 우시아라는 이 왕이 국방력을 튼튼하게 했는데요. 튼튼한 가운데 특별하게 15절이 들어있습니다. 앞서서는 어떻게 보면 그 개인 국방이라든지 이런 걸 좀 하잖아요. 근데 15절에 무기 발명이 보이죠. 그 전에 없던 무기가 됐습니다. 성벽 위에서 쪽쪽 적이 쳐들어왔을 경우에 적진을 향해서 활을 쏘거나 돌멩이를 던진 투석기 같은 그런 것들을 발명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무기가 있으니 감히 이제 또 우시아 나라는 쳐들어가면 안 된다. 이런 소문까지 막 퍼지고 그런 것도 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잘 나가니까 항상 사람은 잘 나갈 때가 문제입니다. 잘 나가니까 16절요.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자, 성전이라면 어디죠? 예전 성전인데 어디 들어가려고 한 거예요? 향단이면 지성소까지는 아니고 성소. 성소는 누가 들어갈 수 있어요? 어느 지파 사람? 레위 지파 사람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우시아는 어느 지파? 유다 지파잖아요. 그러면 우시아 왕은 어디까지 들어갈 수 있나요? 번제단 앞까지는 들어갈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이 사람이 번제단 앞까지만 들어가고 안에는 못 들어가니까 그게 불만이었던지 뭐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좀 특별했나요? 하나님께 분향하고 싶다. 나름 뭐 좀 더 좀 하나님한테 뭐 큰일 좀 해보고 싶다 그런 마음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분이 한 가지 분명한 건 인정하지 않은 게 있습니다. 직임이 다르다. 우시아는 왕이지 제사장은 아니잖아요. 그러잖아요. 근데 옛날에 왕들은 어떠죠? 두 개를 보통 겸임이에요. 옛날 왕들은 자기가 또 자기 나라 섬기는 최고 신의 제사장이기도 해요. 근단 말이죠. 근데 이스라엘 제도는 그렇지 않죠. 근데 뭐 이 사람이 자기도 주변 모든 나라 그런데 자기 강성해주고 하니까 자기도 뭐 제사장으로서 어떻게 보면 신의 진짜 이야기 직접 듣는 사람 그런 걸 좀 하고 싶었던지 제도를 시키면 파괴하려고 했던 거죠. 제도를. 자, 계속 읽겠습니다.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아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아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저는 이 말을 할 수 있는 이 사람들이 저는 용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왕이 이러면 제사장들은 뭐라고 하나요? 그걸 어떻게 왕이한테 어떻게 말리겠어? 이런 식으로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때 우시아 때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그 이스라엘에 사는 사람들이 상당히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이 얼마나 좀 견고해졌는가 하는 게 좀 보이죠? 제사장들이 그걸 말려요. 하지 말라고. 왕이 한다는데 말립니다. 그러자 19절요.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한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지금 어디 장소냐 그러면 성소 아니에요. 성소 안에서 이마에 순식간에 나병이 생겼대요. 근데 이 나병이요. 나병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부정한 나병이 있고 하나는 정한 나병이 있습니다. 근데 이마에만 생겼대요. 온몸이 하얘지는 것은
그 정한 나병입니다. 혹시 온몸이 하얘지는 나병을 갑자기 자기 몸에 얻었던 사람 그럼 떠오르는 사람 없으세요? 원래 그게 나만이었죠. 나만의 그 나병을 누가? 게하시. 게하시가 돈 좀 밝혀가지고 그 자기 스승 엘리사 몰래 조금 좀 숨겼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숨겨놓고 난 다음에 안 받았다고 수침 툭 대다가 스승한테 한마디 듣고 난 다음에 온몸이 하얘져 버리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게하시가 보면 누구랑 함께 하느냐? 온몸이 하얘졌는데 왕과 함께 있어요. 그래서 수넴 여자의 그 땅을 찾는데 찾을 때 보면 게하시가 왕 옆에 있거든요. 그때 여전히 게하시는 문둥병이에요. 근데 왕 옆에 있을 수 있어요. 왜요? 그건 정한 거니까. 근데 여기 지금 현재 여기 우시아의 문둥병은 이마에만 났어요. 그럼 이건 부정한 문둥병이라는 이야기죠. 성전 안에서 그런 일이 생겨버렸습니다. 자, 그래서요 20절입니다.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왕도요. 저는 그래도 우시아 왕이 이럴 때 자기가 또 그 하나님 앞에서 이랬다고 순간 나타나니까 그 다음 바로 나간 것도 좀 상당한 그래도 나름 신앙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거 만약에 그 자리에서 본 사람들 저 왕 같으면 어떻게 또 할 수 있겠습니까? 싹 죽여본다든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는 그래도 속히 나갔습니다. 나가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처신하는 것도 보면 나름 이분이 율법을 존중하는 게 보입니다. 그래도 자 21절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서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습니다. 자,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라는 표현이 뭔 말일까요?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그렇죠. 제사를 다시 제사 드리지 못했다. 이게 이스라엘 민족이 제일 무서워하는 거예요. 제일 무서운 것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질병이 걸려가지고 하나님의 전을 가지 못하게 돼서 제사를 드릴 수 없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은 뭐로 생각하냐 그러면 나는 구원받지 못하는 자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질병이 걸렸던 사람들은요 한결같은 소원이 뭐냐 이 병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성전에 못 들어간 질병 그런 질병을 걸린 사람은 이 질병 나와가지고 성전에 들어가는 게 소원입니다. 혹시 그런 소원 신약 성경에서 누가 혹시 기억나는 사람 없으실까요? 먼저는 예수님과 한 사람이 있는데 38년 된 베데스다 연못가의 사람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 사람이 병 나으니까 어디 들어가 있어요? 성전 안에 들어가 있다가 성전 안에서 예수님 만납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이 뭐라면 다시는 죄지지 마라. 그런 사람이 있었죠. 또 한 사람이 있는데 혹시 성전 문에서 구걸했던 사람 기억나십니까? 사도행전에 그 베드로 그죠? 그가 거기서 일어서자마자 그 사람은 어디로 들어가요? 성전 안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성전 안에서 하나님께 제사한다는 게 얼마나 큰 소원이고 그게 얼마나 중요한 일을 생각했는지가 보이죠. 우리는 근데 예배를 이 정도 소중하지 않아요. 그렇죠? 정말 이스라엘 민족은 예배 드린다는 제사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 하나님 얼마나 이게 내 인생에 중요한 일인지를 생각해 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시야 왕의 남은 인생의 벌 하나님께 받은 벌이 뭐냐 그러면 성전에 가지 못했다. 여호와의 성전이 끊어졌다는 표현이 이게 있는 겁니다. 별궁에 지냈고 그의 아들이 대신해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자, 22절입니다. 우시야의 남은 시종 행적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하였더라. 선지자 이사야가 누구죠? 이사야서를 쓰신 분. 그러니까 이사야 우리 성경 이사야서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라는 분이 이 우시야 왕의 사적을 기록했다는 겁니다. 우리 성경에요. 이제 이사야서를 보면 좀 이런 내용이 나와요. 6장에 이사야 6장이에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여호와의 성전을 찾습니다. 근데 그 다음 아들이 아마도 이사야 보기에 진짜 답 없는 아들인 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아들이 아하스거든요.
또 이 우시야 같은 왕, 이제 요담이 있고, 죄송합니다. 요담이 그 다음에 이제 아하스가 있는데, 나라가 점점점 안 좋은 꼴로 가는 게 보였던 것 같아요. 이 우시야에게는. 그래서 그때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우시야 왕을 굉장히 아꼈던 분, 나름 좀 안타깝게 여겼던 분, 참 이분이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애석하게 여겼던 분이 선지자 이사야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 우시야의 모든 사적, 52년의 사적을 전체를 다 기록한 그런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23절입니다. 우시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매 그는 나병 환자라 하여 왕들의 묘실에 접한 땅 곧 그의 조상들의 곁에 장사하니라.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볼 텐데요. 참 두 분이 평가가 이렇습니다. 여호와 앞에 정직했다. 그러죠? 그리고 그 다음 한 분 더 나오는데 한 분 더가 요담입니다. 요담도 여호와 앞에 정직했다. 그럼 3대 왕이 기본적으로 어떤 평가를 들었습니까? 근데 이 특징이 또 뭐냐? 정직했는데 끝이 안 좋아요. 그죠? 우리 인생을 잘 살고 인생 마무리도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벌써 저도 이제 마무리를 좀 생각할, 나머지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을 또 생각해 볼 그런 나이가 좀 돼가는 것 같고, 우리 모두가 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한 사람들로서 여기까지 잘해 오셨다면 남은 역할들도 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전부 다를 하나님 그렇게 평가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평생 내 인생 내내 내 앞에 정직했다. 이런 이야기로 주님께서 평가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러한 삶을 우리들이 앞으로도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분들의 삶이 우리에게 잘 반면교사 되기도 하고 또한 좋은 모범도 되어져서 주님의 사람답게 걸어가게 하는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남유다의 두 왕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까닭이 있을 줄로 압니다. 이들의 이야기가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의 왕들의 이야기라면 하나님께서 굳이 남기실 필요가 없었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두 왕의 이야기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으실 것이고, 또한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길 원하시는 기대하심도 있을 줄로 압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들을 기억하고 두 왕의 생애를 기억해보고 우리 생애와 비교하며 우리는 어떠한 삶으로 앞으로 남겨진 삶을 살아갈 것인지 주님 안에서 새롭게 하는, 그리고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가다듬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의 손에 의탁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였으나 라는 소리를 듣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그의 인생 내내 여호와 앞에 정직하였더라 하는 평가로 주의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한 삶으로 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